안식 후 첫날, 그렇죠?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면 뭐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주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그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증인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돌돌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호련히 딱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요. 같이 음식도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손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 그게 이제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방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도마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좀 이제 머리가 이성적이라고 한 사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부활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죠. 이 의심 많은 도마야. 네가 직접 그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네 그 손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 구멍 난 걸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왜? 봤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두 눈으로 보면서 믿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눈으로 직접 안 봤죠? 그런데 믿어져. 이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시고 여러분이 바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우리 포럼을 했는데요. 꼭 불신자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어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석가도 불교도 마호메트도 다 구원이 있지. 왜 꼭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앞에선 목사님은 강우건이라는 그 이름 뒤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죠. 왜 그래요? 자, 목사라는 호칭을 아무나 우리 한빈이 보고 너 목사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려면 신학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9년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목고시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라는 호칭이 붙는 거야. 아니 신학도 안 하고 준목고시도 보지 않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당신 목사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아무나 붙일 수 있어요? 너 오늘부터 그리스도 해.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무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만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일을 해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해야, 이 삼중직의 일을 해야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그죠? 아니 신학을 하고 준목고시 합격하고 안수를 받아야 목사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거든요. 그리스도교. 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나 호칭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교인이지. 썬데이 교인이냐. 그냥 예배당 밟고 가는 그런 교인이지.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교회. 표 한 표 얻으려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장사 잘하려고 교회를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그게 교회야.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나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그 일을 십자가에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하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복음은 논리적이야.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구원자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승리의 부활이에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승리의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다. 바로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걸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린 거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그 영을 어디로 갔어요? 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가서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셨어요. 지옥 권세를 깨버린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제사장, 왕, 선지자 아닙니까? 승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아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실수했죠.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죽은 자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잔다.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자느니라 그랬어요. 잔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요, 죽었네, 그런 말을 안 써요. 이건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야. 사망이란 단어는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깼는데, 그래서 우리는 잔다. 그러면 자면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돼요?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거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 믿고 죽었다,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제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잔치를 해야 돼요. 왜? 천국에 가 계시는데. 육신의 몸 무덤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왜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축제인데. 그죠? 요걸로 사단이요, 이제 뭡니까? 어떻게 살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실을 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을 유포했어요.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 거짓말을 유포했어요. 자, 오늘 한번 11절부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갑자기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요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무덤 문이 열려버렸어요. 돌로 임봉을 했는데 못 열도록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지켰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경비병들이 졸도해버려요.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경비병이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정신 차려서 안에 보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사람 형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라라고 그러죠. 미라. 중동 지역에서는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모략을 발라요. 그리고 한마디로 뭡니까? 화장지 같은 천 있죠? 그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걸 머리끝부터 발까지 쌓아요. 부패를 방지하게. 그래서 돌무덤에다가 안장을 시켜요.
그런데 군병들이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 부활을 못 깨겠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전도자들을 이단 찍고 하는, 이게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걸 은폐해야 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지어주고요. 야, 받아. 뇌물을 준 거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밤에 제자들이 멀리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가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해라.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게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활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않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거짓말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도둑설. 경비병들이 돌무덤 앞에서 경비하다가 잠깐 졸았다. 제자들이 멀리 와가지고 그 돌무덤을 돌을 굴리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내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소문냈다. 도둑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했어. 아예 그냥 사람 힘으로 이거를 열 수 없도록. 자, 임봉까지 했어.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거짓말은 뭡니까? 어떻게, 자, 사람 시신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세마포를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시신을 도둑질해야 되잖아. 근데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몸만 빠져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말이 부활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유포했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어. 진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거짓설이 뭡니까? 기절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쇼크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절을 했다가 무덤에 안장될 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어 헤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자,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목박 있으면 밑에서 군병이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요. 자,
이 옆구리로 푹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이게 모든 내장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 폐까지 다 걸려요. 그리고 이 갈고리를 낚아채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옆구리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이 거기에요. 이게 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들도 못 박혔어요. 이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 근데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다리뼈를 꺾어요. 다리뼈를 팍 문지러. 좌우측에 있는 강도 다리뼈를 꺾는, 이 기절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악 소리 하겠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왜? 여기 물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뭘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입혀요. 그게 뭐냐?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장사 지낸 거다.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환상으로 봤다. 환상으로 본 거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봤는데. 나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거 봤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 봤는데. 곳곳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친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합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 할 것, 세상에 대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서려면 먼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세상, 특히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철저하게 뭡니까? 3, 6, 10 나중심, 그리고 뭡니까?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요, 자기 발로 교회 나온다는 거는요, 어려워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 자, 세상 또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해서 점술, 무속, 미신, 우상.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 목사님이요, 몇 군데 해외를 가보니까 완전히 큰 신전, 큰 우상이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다 이거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결국 재앙의 통로가 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딱 잡혀버리죠.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 진경 목사님이 딱 복음하니까 언니는 또 그 그리스도 복음. 그래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야. 완전 복음이에요. 툭 치면 그리스도. 그렇지. 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요, 다른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을 걷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뭐 길게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복음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단 5분을, 1분을 설명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깔끔하게 전하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겠죠. 깨닫게 하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데요. 확인할까요? 확인할 게 있어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것 가지고 시작한 게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 138. 찬양도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요, 앞으로 도전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새로운 시작이요, 각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각인돼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망대를 세우는 거다. 학업의 망대. 먼저 내 안의 망대. 그리고 나는 교회의 망대.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주일로 연결되도록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리고 138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삼뜰 성전 세워야 돼.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삼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삼뜰,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이 영적 문 위기 시대가 와요. 앞으로 흑암과 어둠이 캄캄함이 덮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 여러분 조금만 확인하면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절대망대. 다윗과 같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1,000군데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전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 렘넌트의 절대 미션이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이걸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망대. 나는 어른들을 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끝나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끝나는 건데,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138 안에서 뭐요? 끝난 거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138로 내 안에 망대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직장의 사장이 직원을 쓸 때도 이 사람이 보니까 회사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이 사람이 막 회사를 세워.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문제, 조그만 환경에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의 길을 걷고 서밋의 길을 걷는 그 인물을 하나님 쓰시는 거야. 다윗과 같은 인물.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구나. 시편 3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야, 그래 참 멋있는 인생이다 다윗. 그 다윗의 신앙이요 골리앗 앞에서 딱 나오잖아요. 다윗은 렘넌트 때 이미 절대 망대가 서 있구나. 요셉 뭐 몇 명만 가지고 예를 들어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요 흔들리지 않아. 누명 써도 흔들리지 않아. 이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여러분의 학업의 망대, 다른 망대 이전에 여러분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많이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정식기도 3집.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3집. 아침, 낮, 밤. 한 5분씩만 해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게 쌓이면요, 여러분 안에 경한 망대가 설 거예요. 이 부분은 양보하지 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집중. 이거는 양보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요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이고, 갈등이 갈등으로 된 이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죠. 이 사람에게 이 3가지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여러분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견고한 절대 망대가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작품이 엄마 집안, 아빠 집안의 그 사탄의 망대 속에서 여러분이 난 작품이 나와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영적 문제로 흘러온 거예요. 엄마 집안.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망대가 있다.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려라.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아빠가 저러지? 왜 우리 엄마가 저러지?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탄의 망대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 속에서 생활했고 조금도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사탄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뭡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사단은요, 다른 것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리고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 뱀을 집으며 사단을 집을 수 있다. 결박시킬 수 있다 이 말.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요,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상담한다고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한다. 사단의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사용하면, 야고보서 4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이 더러운 귀신아, 만왕양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종노라는 그런 우리 가문과 가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가정. 나는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을 절대 망대에 세울 것이다.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의 학업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것만 찾아내면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어느 대학을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이 조금 한 10배 10발자국 더 앞서가면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배로만 뛰면 그럼 유일성으로 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그 절대 망대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라. 학업의 절대 망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어제 핵심에서도 어떤 랩런트가 유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삼뜰 성전을 짓겠습니다. 유 목사님, 말이라도야 참 대견하더래. 랩런트가 와가지고요, 내가 삼뜰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말이라도 참 대견하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제 정말 삼뜰의 내용이 있는, 다윗과 같이 어릴 때 품었던 그 삼뜰 성전, 여러분이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이제 내가 교회 기념비적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망.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237을 맡겠다. 5천 종족을 맡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리게 돼 있어요. 237 나라 5천. 목사님이 조금 해외 가보니까요, 막 진짜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막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진짜 그 현장이야. 왜? 전혀 복음이 없어요. 전혀. 스리랑카 교회 가보니까요, 막 신비주의는 많이 하는데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복음. 야, 완전히 한 나라를 복음 없이 흑암으로 다 사로잡은 거 있죠.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는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야 돼요. 앞으로 237 5천 정도.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 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